이제는 인생의 계산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어떻게 잘 살으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올해 참 잘 버텼습니다. 시작. 올해 참 잘 버텼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자, 혼자 한번 해보겠어요. 올해 참 잘 버텼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어떻게 봐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라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여러분 속에도 이 말이 그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벌써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웅크림파. 잔뜩 몰라 벌써 끝났어. 이게 뭐야? 웅크리는 이런 파가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올해 내 삶은 어땠나? 나는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계수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계수한다 그 말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변하는 용기를 뜻합니다. 용기는 그냥 큰 용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용기도 있고 보통 용기도 있고 우리 그릇 용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을 냉철하게 우리 되돌아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쓰기도 하지만 힘들었던 시간, 내가 실패했던 시간, 그 순간을 되돌아가고 싶지 않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맞설 용기가 없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우리가 새로운 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장면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직면에 들어가야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오늘 이 시간 후회 없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향해 기지개를 확 켜면서 이제 새해다, 새로운 해가 왔다, 오늘 바로 나의 해다, 나에게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해를 잘 우리가 직면하는 용기를 통해서 새해를 좀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웅크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약을 위한 영적 스쿼트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이 올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참 작아진 한 해였다. 제대로 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웅크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웅크림은 후퇴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 같이. 웅크림은 후퇴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말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참 작아지고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초라해진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후퇴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나이가 젊은 가수도 있지만은 나이가 먹었지만 좋아하는 가수 양희은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MBC에서 오래도록 장수 이 프로그램 가운데에 여성시대의 부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구수하니 연세가 들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랑또랑하니 참 MC를 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너 이름이 뭐니? 그게 유명하죠. 그 양희은 씨는 젊은 시절에 암 투병을 하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암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가수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로 먹고 사는 것이 목소리로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일인데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이 완전히 웅크려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를 버티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웅크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전 세대를 어우르는 깊은 울림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고비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뭐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버티는 거예요. 다 같이 버티는 게 잘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몸 아프고 수술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버티는 것밖에는 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몸도 의사한테 맡겨야 되고 의사가 마취시키고 의사가 수술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치료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고 나면 아파. 진통제가 이 마취제가 풀리고 나면 아프고 힘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치료될 그 과정의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주사 놔도 어깨에 비틀어도 뭘 이렇게 구멍을 뚫어도 버티는 거예요. 오늘 버티다 보면 퇴원도 하고 버티다 보면 또 치료도 되고 버티다 보면 또 피가 그치고 맑은 날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천둥 번개가 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죠? 근데 천둥 번개가 없으면 이 땅에 여러분 가물어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맑은 날, 좋은 날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피로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감정의 기복도 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이래도 쿵, 저래도 쿵, 그냥 건드려도 쿵, 내버려줘도 쿵.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이 참 무던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이미 감정이 죽은 거예요. 제일로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피부나 뭐든지 감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보통 28살까지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왜? 어제 누가 주사를 놔도 아픈 줄을 모르고 때려도 멍인데도 아픈 줄을 모르고 뼈가 부러져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줄도 모르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그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 그저 정상이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는 것이구나. 내 맷집을 길러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할 때 높이 점프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래 무릎을 수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리를 펴면서 훅 점프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들면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 해가지고 강조하고 늘 하는 게 뭘까요? 스쿼트라고 하는 겁니다. 스쿼트. 근데 저도 저것을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면 어제 한 60개 해보니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 어떤 데는 그 전에 해보면은 무릎이 막 아파. 근데 무릎이 아픈 것은 스쿼트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 무릎에 힘을 빼고 이렇게 허벅지에 힘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스쿼트의 목적 같은데, 어떤 데는 이 힘이 좀 안 가네. 어떤 데는 무릎이 아파. 그리고 어떤 데는 엉덩이 안 빠지고 이 다리가 앞에만큼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해보는데, 이걸 자주 해야 하체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이팅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 선수라도 이 허벅지가 정말 뭐 다른 사람 허벅지만이 허리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가 튼튼한 사람 보고 그 뭔벅지라고 그러죠? 꿀벅지라고 그래요. 꿀벅지. 이렇게 튼튼한 사람. 여기에 모든 그 영양분이나 힘이라든 여기에 다 그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하체,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이게 약해지면은 그냥 심없고 밀면 넘어지고 그래요. 이 자주 걷는 것은 우리 여러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하고 산소,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은 이 가는 근육이 생기는 건데, 스쿼트라든지 이런 심해 운동을 하면 큰 근육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는 근육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작은 근육도 필요하지만 굵은 근육도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 왜? 민폐 안 끼쳐야 되고 내가 초라하지 않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을 살아보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여러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또 관계 때문에 많이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런 사람들은 웅크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무릎을 펴고 다시 한번 힘차게 2026년을 향해 날개짓하며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 스쿼트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웅크린 무릎을 활짝 펴고 도전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웅장하게 나를 그런 힘을 여러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훈련은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가서만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어떤 농구 선수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떨 때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훈련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농구 선수가 이제 크게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훈련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 힘들다. 나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 없다? 그 사람은 빵점.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나가서 매일 공을 던지고 매일 훈련을 해. 그러면 성적이, 이 실력이 100%라 이렇게 하려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나갈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못 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놀고 TV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닝, 생각으로 내가 이 코트장에 가서 달리고 슛을 연습한 것처럼 그대로 눈을 감았는데 이미지로 생각 속 가운데 그대로 볼을 던지고 사람 앞에서 드리블을 하면서 사람을 피하고 패스를 던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50%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꿈을 꾸고 그 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생각을 하는 이것만으로도 내가 연습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획하고 이 부분을 가만히 있어도 내가 움직일 수 없어도 생각만 해도 효과는 몇 퍼센트다? 50%, 절반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생각도 열심히, 삶도 열심히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냥 산 게 아니고 활동하면서 살고 생각하면서 살고 이 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깨끗하려고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먼지가 묻을 수 있죠. 오물이 갑자기 튀길 수 있습니다. 몸에. 나는 안 그래도 외부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묻어지고 뿌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자기를 책망하고 못됐다고 막 학대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회개는 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냉철하게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회개라고 하면 난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자책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 영적 경로 재탐색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켜놓을 때 이런 거 들릴 수 있죠. 깜빡하면은 넘어가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내비게이션 말하더라도 그 일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이리 가는 것 같아. 그래 가면 잘못 가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내비게이션 말하고 맞아,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갔구나, 깜빡 졸았구나, 난 다른 데 생각했네, 내가 그런 줄 알았네, 그러면서 경로를 재탐색할 때에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결과 나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을 감동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거, 내가 묵사발하고 불순종하고 갔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길을 안내받고 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예능의 대부 이경규 씨 혹시 아세요? 이경규 씨. 뭐 지난번에 또 개 뭐 다루는 것까지도 막 나와가지고 한참 개경규 막 나오고 그러던데 40년 넘게 정상에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분이 지금도 활동하시죠? 근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 그분은 자기가 만든 영화가 망했을 때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대를 참 잘 못 읽었다, 내 잘못이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도전합니다. 청년들이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쿨한 자기 인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이리저리 핑계하면서 자꾸 모면하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별로 안 좋죠. 젊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이만 들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무슨 이야기 지적하고 무슨 이야기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말을 깊이 섞고 싶지 않고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쿨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오늘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쿨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계속 훈련해 가는 것이고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뭔가 좀 마음에 맞도록 잘 우리가 맞춰 가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자학하지 않고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래야 합니다. 회개는 내 영혼의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외출을 하기 전에 뭐하고 오세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특히 여자분들은 뭐하고 오셨어요? 거울 보고 화장하고 왔죠? 얼굴 많이 좀 두드리고 패고 오셨죠? 여러분 얼굴을 많이 두드릴수록 여러분 좋아진 거 아시죠? 페인트를 한 번 치는 것과 두 번 치는 것과 틀린 거 아시죠? 실제 페인트 그래요. 초벌 치는 거, 두 번 치는 게 이렇게 페인트 벽에 치는 게 달라요. 근데 나는 화장을 그쵸 뭐 로션만 한번 이렇게 로션 스킨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바르고 끝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 초벌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바르는 거 또 바른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마스카라 달고 뭐 이렇게 마지막에 누지까지 이렇게 다 립스틱에 칠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피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내 몸을 내 얼굴을 사랑하는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할 때 물론 뭐 잘 알아서 내가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미 이르렀겠지만은 대부분 거울을 한번 마지막이라도 봅니다. 아무리 순환자도 잘했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에 고춧가루라도 있으면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그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이럴 때 여자분들이 그 사람들이 밀리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손톱을 갖다 놓고 보면서 립스틱을 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대단해. 남자들은 뭘 하는 거조차도 조심스러워가지고 뭐 꺼내는 뭐 하는 것도 못 하는데 여자들은 그냥 어떻게 저렇게 백보가 커가지고 이게 머리 거기다가 막 이렇게 머리 감아놓고 사람 많다 했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응? 이것도 막 해놓지 그냥 얼굴 보고 막 이게 막 하지 그때 참 배짱이 여자들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의 묻은 것들 부끄러운 것들 다 떼어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나는 바보야 라고 자책하며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인정하고 즉시 핸들을 돌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올해 이 부분은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다? 회개인 것입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여러분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평생 미해결된 문제가 바로 부부간의 문제죠. 그래서 못 견디고 갈라 쓴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는 참 그런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데 올해 한 해 동안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아이고 저 화상 꼴도 보기 싫어 저 화상 언제 내가 안 볼라나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어쩌면 냉정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화살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번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눈이 부시게 살아낼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국민 엄마 누구죠? 김혜자 씨. 바로 김혜자 선생님의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내 삶은 때론 행복했습니다. 내 삶이 불행했습니다. 삶이 한날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참 살다 보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하고 불행한 이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시편 90편의 이 모세도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 당시에 인생이 이 수명이 70이다.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이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더라. 그래서 확률을 내왔더니 슬픔이 70%, 기쁨은 30%더라. 여러분, 어디서 웃든 어디서 즐겁든 간에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30%가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평균치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를 보고 웃든지 그냥 혼자 화장실 가서 웃든지 음식을 혼자 만들어 먹으면서 웃든지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이 기쁨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행복하다, 살아있는 게 즐겁다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못 채워서 그게 불행한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것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한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다 도찐개찐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온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모든 순간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나갈 때에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만날 때 행복한 시간보다 준비의 기간이 훨씬 길어요. 어떤 우리가 엑스포 또 우리가 어떤 포럼을 준비하고 어떤 발제자로 나가고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 강의를 나가고 어디에 가서 모임을 가고 할 때에 옷을 뭐 입어야 되나,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뭘 해야 되나, 머리는 어디서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에 그 전부터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근데 나가서 모임 시간은 짧아요. 그 시간까지는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이 과정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철이 들고 일을 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힘이 없어서 또 쉬어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정작 우리가 한참 일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한날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어떤 시인은 우리의 사는 날을 소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다? 세상에 소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 갔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소풍 가면 여러분 보물찾기 해서 보물만 항상 뽑았습니까? 어쩌다 뽑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대로 작은 거 뽑았어요. 그래도 기쁘죠? 꽝보다는. 그러나 큰 거 좋은 거 뽑은 사람보다는 불행해.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집니다. 얼마나 그냥 살아가기 힘들게 갑니까? 멀미해가면서 가요. 그 보는 거 잠깐인데 힘든 것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의 과정이 여러분 이런 속에 있어도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서 좋았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남은 날을 세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이제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네가 아니라 한숨 쉬고 지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남은 날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어떻게 더 도전하며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새로운 도화지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화지에 여러분
그려 나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운 아닙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중꺾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꺾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런 약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중꺾 기도가 중요해요. 중간에 꺾이지 않는 이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계산하고 소망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의 계산기를 다시 우리가 잡아야 될 시간입니다. 지난 하나의 고난의 실수에는 회개와 인정이라고 하는 마이너스를 하십시오. 지난 하나의 고난, 실수, 이것은 뭘 해야 된다? 빼기, 마이너스를 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라는 이 플러스, 더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지혜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회개와 인정을 빼고 감사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떡국 먹는 거 겁내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당당하게 표정 짓고 얼굴 한번 더 두들기고 거울 한번 더 보고 우리 회개할 것 더 청산할 것 청산하고 우리 그래도 잘 버텨줬어 대단해 참 너 승리했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웅크렸던 몸을 당당히 펴고 일어나서 다시 새 2026년을 향해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을 잘 확인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멋진 모습으로 출발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눈부시게 빛날 새로운 날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